참 예수님, 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그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일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적어도 지난 1년간의 나의 그 신앙생활의 결산, 또 영혼의 결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1년의 그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925년부터 이제 세워진 주일입니다. 그 당시 그 세상이 어쩌면 더 세속화되고 무신론과 유물론이 이렇게 판을 치면서 신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결국 그 신앙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이 재물과 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상기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나 그 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점점 그 돈과 또 재물과 명예와 점점 더 세속화된 그러한 그 이 사회 속에서 더 한마디 더 나아가면 말하자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점점 더 상실해가는 그러한 그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계명,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모습, 또 하느님의 가르침,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 그리고 하나는 경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자, 신자들, 또는 여기 이제 스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교에서의 보물, 부처님에 해당되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겠고 경전은 성경 그리고 이 불자들은 이제 신자들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보물이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가는 그러한 이 값진 그 보물, 인생의 값진 그 귀한 보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E.T를 닮아간다. 영화에 나온 E.T 기억나시죠? 머리 요만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어린아이하고 손 마주대는. 공감이 가세요? 네. E.T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하고 손가락밖에 그 부각되는 게 없습니다. 가슴도 없고 그냥 나머지 다 그저 그런데 요즘 사람들 핸드폰 그거 눌러대느라고 손가락은 점점 더 이렇게 길어지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쩌면은 머릿속에 잡생각들 잡지식들은 참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없어요. 따뜻한 심장, 따뜻한 마음. 마치 E.T처럼 외계인처럼 우리 안에 정말 따뜻한 피가 흐르고 그 뜨거운 심장이 있고 그야말로 이웃을 위한 나의 따뜻한 손을 벌려주고 발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그냥 기영아처럼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또 손가락은 길어지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퇴화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산업이 막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라면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인간성을 되찾고 참 나의 모습을 되찾는데 가장 소중한 부분은 성경과 그리스도이시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주셨고 또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길,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그의 이 아들이고 내가 본 그 하느님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늘 기도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충실히 잘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길,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느님 품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또 다 모든 것이 다 집약된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그 판단 기준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주고 내가 어떤 그 행동으로 그들을 대했느냐가 바로 내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의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기준이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게 바로 나한테 해준 거고 그에게 안 해준 것이 바로 나를 내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임금님도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냥 이게 쭈그리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뒤에는 틀림없이 저 깡패 두목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앵벌이 하는 거다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그놈만 배불리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 뒤에는 틀림없이 엉뚱한 놈이 이 돈벌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내가 오늘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가서 뒤지게 맞습니다. 예, 정말 밥 굶고 뒤지게 맞고 죽을 만큼 그 고생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 1000원을 줌으로써 적어도 그 사람이 오늘 가서 매 맞지 않고 저녁밥 먹으면서 편히 잘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실천 아니겠냐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든 뭐하든 상관하지 맙시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마음으로 동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냥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바닷속까지도 막 뒤집어지면서 이게 막 바뀌죠. 그 태풍이 불면 그때 바닷속에 이제 그야말로 잔잔히 있던 그 불가사리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해변가로 막 쫓아오죠. 가끔씩 봅니다. 왜 돌고래 떼가 파도에 밀려갖고 해변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거 다시 보내주느라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게 한번 바닷속이 뒤집어지면 이 많은 저기들이 불가사리들이 많이 해변가로 왔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맑은 해가 떠가지고 그 바다에 쫙 그 불가사리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그 불가사리를 한 마리 집어서 바다에 던지고 또 한 마리 집어서 던지고 계속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얘 지금 살려주려고 내가 저기다 던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볼 때는 야, 이 녀석아, 지금 이게 너 봐라, 이게 지금 수만 마리 이렇게 많은데 어째 네가 이걸 다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어른을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던져서 물속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저 불가사리에게는 제가 생명의 은인이고 전부인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구제하고 다 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게 바로 저희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다른 거 더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은 가끔씩 이제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시부님,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거 이렇게 했는데 차비가 떡 떨어져 갖고 지금 한 3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가서 꼭 갚겠습니다. 순진한 신부들은 진짜인 줄 알고요, 줘요. 주는데 그 돈 갚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같이 이제 이 노인네가 되면 야 임마, 네 이마에 다 써져 있는데 뭘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웃으면서 돌려보내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때 진짜 신부다운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들이 참 덕이 많죠. 여러 가지 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덕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변덕보다 더 훌륭한 덕은 뭐냐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속아주는 덕. 이게 정말 신부가 갖춰야 될 덕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비록 지금 거짓말을 하지만 저 거짓말 속에 정말 얼마나 절실했으면 신부한테까지 찾아와서 저러겠느냐. 그러니까 대개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글쎄요, 목사님한테 가지 않고 신부한테 왔으니까 그래도 고맙다 그러면서 쏘가주는 거죠. 쏘가주면서 그래도 네가 이거 가지고 한 끼 해결을 하고 저기를 해라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죠.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약아져 가지고는 한 수 더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써져 있는데 뭘 딴소리야, 그냥 가 이러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만히 있어 가다가 내가 이거 뭘 놓쳤다, 줄거리를 놓쳤다. 옛날에 법륜 스님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여튼 좀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이 법륜 스님이 이 증문즉설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에 다니는데 이런저런 저기들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참 마음에 갈등이 있어갖고 스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천주교로 갈까요? 불교로 갈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가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신부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허리 이제 혀차면서 그냥 지나가고, 목사님이 그냥 또 그 비슷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중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좀 너무 딱해서 중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 그 이 치료해주고 이게 좀 보살펴 주다가 그 이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누가 더 이뻐 보이겠냐? 신부가 이뻐 보이겠냐? 목사가 이뻐 보이겠냐? 중이 더 이뻐 보이겠냐? 여러분들은 누가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 종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보고, 우리가 사람 하나가 온 세상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고 하느님의 그 정신 어리 그 안에 들어있고, 저 사람이 정말 그 이 나보다 더 하느님의 그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작은 하느님으로 우리가 보는 마음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게 종교가 다르다고 뭐 어쨌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거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분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우분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분투,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 인류학자가 얘네들이 어떤가 싶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딱 줄을 세워놓고, 자 지금 저기에 가면 아주 맛있는 과일,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요이 땅, 요즘에 요이 땅이라고 안 그러죠? 늙어서 그래 이거. 출발 그러면은 뛰어라.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이걸 다 주겠다. 자 준비 출발. 그래서 애들이 막 진짜로 막 줄서기로 뛸 줄 알았대요. 1등 하려고. 그래서 그거 다 먹으려고. 근데 아이들은 뛰지 않고 출발 그랬더니 딱 옆에 사람 손을 잡더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서 과일 나무 있는데 가가지고 자 우리가 다 모두 1등이다.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놀아 먹으면서 기기닥거리고. 그래서 그 이 학자가 야 인마 내가 1등 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잖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우분투 그러더래요.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봤더니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우분투란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가만히 우리 모습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티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우분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